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신 모습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왕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많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아버지가 볼 수 있게 큰 축복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와 함께 돈독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저희들을 맡길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큰 죄악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는 욕심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돌아보게 하셔서
저희들이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또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세상에서 잘 헤쳐나가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휩쓸리지 않고 그들을 주의 곁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과 어려움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고 또 코로나가 잠잠해져 가며 사람들이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때에 저희 주변의 이웃들이 어렵진 않은지 힘들진 않은지 또 그 각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게 하시고 함께 대화하며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각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각자의 욕심과 또 각각 처한 환경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각 가정에 아름다움과 화목함이 자라서 주께 온전히 바쳐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가정에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무사히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각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큰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그리고 마지막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그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특별히 가정을 많이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559장입니다.
가을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된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별로 인하여 호랍이 홀어미가 된 남녀의 재혼과 결혼 생활에 대하여 말씀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기독교로 개종한 나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기독교로 개종한 나와 함께 살기를 싫어하고 갈라서고자 하는 경우, 이 두 경우를 상정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죠.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후회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온전히 다 소화를 못하고 설교를 했다는 것 때문에 성도님들께 얼마나 죄송하든지 오늘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13절과 15절과 16절인데요. 믿지 아니한 자가 갈라서고자 하면 갈라서라, 갈라서주라, 이것만 얘기를 했어요.
하반절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셨다 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하는 것을 깊이 좀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했어요. 갈라서고자 하면 갈라서 주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갈라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고자 하는 그것은 갈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갈라서고자 할 때 쉽게 기다렸다는 듯이 갈라서 줄 것이 아니라 갈라서고자 하는 배우자와 더불어 화평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서고자 요청할 때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고자 힘쓰고 또 힘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라? 갈라서 주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이 바울의 강조점을 제가 놓쳐버리고 그냥 쉽게 이혼에 대하여 말한 것 같아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무너지잖아요. 제가 소경이 된 것 같아서 많이 좀 죄송했습니다. 좀 더 본문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 그 맥락을 잘 이해한 후에 설교하도록 앞으로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요. 예수를 믿는 나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을 믿는 배우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존중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지난주에 설교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갈라서야 할 때는 갈라서겠지만 그 전에는 화평을 위하여 부르셨으니 최선을 다하여 화평할 수 있도록 어렵게 재혼을 했잖아요. 어렵게 재혼을 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이 메시지가 집중인 것을, 이혼하라는 게 메시지가 아니라 이혼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화평할 수 있도록 힘쓰라라는 게 바울의 중심 메시지였는데 그것을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마음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서 네가 믿는 이런 말이 있대요. 네가 날 믿어주는 동안에는 나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어. 네가 나를 믿어주기만 하면 나는 네가 좋아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 사람들은 신뢰받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믿어주면 똥물장군도 칠 수 있는 것 같아. 믿어주면 죽는 길이라도 가라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어만 준다면. 신뢰받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사랑은 믿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믿어주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는 믿음이 부족한 배우자가 감동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부족한 점이 발견될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랑해 주어야 하겠지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재혼 부부는 아니지만 현재 내 아내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도와주었다. 그런 생활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며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웬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그래서 제목을 거꾸로 살아가는 어린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어린이가 된 심정으로 또 우리가
어린이를 키우는 이미 다 뭐 성인으로 컸겠지만 또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로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꾸로 살아가는 어린이. 먼저 이런 제목이 나오기까지 본문이 충분히 연구가 되어야 되겠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어떻게 하라? 행하라, 살아라. 또 20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행하라, 지내라, 거하라, 살아라는 얘기죠. 도입 문단에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하는 반면 뒤에 가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사람들은 받은 그대로 지내라. 받은 것 가지고 살아라.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을 하라는 얘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나눠주신 그대로 나눠주셨으니까 사람들은 나눠주신 받은 것 그대로 살아라 라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예가 있어요. 중간에 두 가지 예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할례 문제가 예가 돼요. 몇 절이죠? 18절. 두 번째 예는 21절부터 22절까지 노예로 살 것인가 자유자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대로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 할례나 노예 문제가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고린도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 설교를 왜 했을까요? 항상 되물어보라 그랬죠.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질문을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설교예요. 그죠? 할례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종도 있고 주인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것이고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고 내용인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종교적이고 또 사회적인 원인들을 앞세우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던 당시 고린도 사회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은.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현상이 어디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와 회개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조차 이 사회적 영향력이 그대로 미쳐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울은 답변을 해줘야 되죠. 들려준 답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세상 가치관의 영향에 함몰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 교회조차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도 갈등하는데 교회조차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고린도 교회 실상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똑같이 같은 흐름대로 같은 길로 살아갈 거냐? 반대로 거꾸로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바울의 이런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갈등 없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또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 갈등을 이런 말씀에 따라 치유해가는 아주 능력 있는 아이들로 커갔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갈등할 때 우리 아이들이 커서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갈등을 이 말씀에 따라 치유하는, 그게 능력 있고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죠. 유명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에요. 유명대학 나와봤자 사회적 갈등만 일으키면 아무 소용없는 인간이죠. 너무 심한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요즘 사회를 보니까 내노라 하는 사람들,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자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니까 없는 우리는 갈등을 일으킬래야 일으킬 수도 없잖아요. 뭐 논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쵸? 그런 일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능력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흥분 잠시 가라앉히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이런 바울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잘 배워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설교의 결론은 설교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17절, 20절, 그 다음에 24절에서 나와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죠? 교회라고 하면 자신의 삶이 누가 나눠주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삶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을 가지고 불러주실 때의 목적에 따라서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발견 안 된 거죠. 어디가 발견돼요? 세상의 복사판이었던 거예요. 다만 예배당에 모였다는 것만 다를 뿐,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의 복사판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처럼 교회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것으로 어떻게 갈등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 문제고, 두 번째는 노예와 자유인이라는 신분제도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할례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었는데요. 할례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할례는 누가 처음 받았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처음 받았죠. 예수님 때로부터 얼마나 전? 2000년도 더 전. 모세가 BC 1500년이니까 2000년도 더 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만 살면 되는데 어디 가서 살아요? 세상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면서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신기하죠?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사는데 유대인 전통을 버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뭐도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라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에서 이민해온 사람들로서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으니까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니네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지만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저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 속에서는 그렇다 치고 이해를 한다 합시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끼리 그 중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저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겠죠? 차별이에요. 저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을 장로로 세울 수 없어. 저 할례도 안 받은 것을 안 받은 사람을 목사로 세울 수 없어. 교회 안에 차별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늦게 유대인도 아니고 고린도인으로서 본토배기가 생각하기를 저 굴러 들어온 것들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차네? 그죠? 할례 안 받은 고린도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은 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차네 반항할 거고,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저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하고 똑같은 줄 안다고.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이건 누구와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요나서 묵상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요나야, 저기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전해라. 만약에 요나가 가서 그들이 회개하면, 자신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잖아요.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거고, 용서받으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저 아수르,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벌해서 죽여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라고 말하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갔다가는 난리가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 해요. 하나님의 명령조차 거부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 저 악한 놈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믿고 회개하면 이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우여곡절을 거치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왕을 필두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너무 싫어했죠. 4장 1절. 뭐라고 합니까? 요나서 4장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래요. 하나님한테.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이 회개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 차별의식.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 때문에, 먼저 할례받았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강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뭘 위하여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은? 제가 시작하면서 사과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위하여 부르셨다? 화평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자꾸만 뭘 쌓아요? 담을 쌓아서 화평과는 거리가 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갈등은 뭘까요? 신분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누구도 믿어요? 바울의 복음을 받고 종도 예수를 믿고 주인도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한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주말에 주인은 종에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돈을 주니까. 이거 다 해놔.
그러면 밤 12시까지 그거 일해놓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혹 예배 드리러 일찍 왔어요? 너 어제 저녁에 그거 일 다 해놓고 온 거야? 종과 주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돈 준 만큼 불의를 하니까. 그리고 종은 요즘처럼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이거든요. 고린도 사회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신분제가 고린도 사회에 고스란히 적용이 돼요. 로마의 신분제는 세 가지입니다. 귀족, 개국 공신들이에요. 공회 의원들을 포함하여 개국 공신들이 귀족이고, 그 다음에 자유인, 그 다음에 노예예요. 귀족, 평민, 노예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894년 언제쯤인지 아시죠? 1894년 조선 말기입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으니까 전라도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이름하여 동학혁명. 누가?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사상은 뭐죠? 인내천입니다. 인 즉 천이다. 사람 즉 하늘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사람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인내천 사상에 따라서 양반, 중인, 상인, 천민으로 분류된 신분제도를 타파하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게 동학혁명이지요. 약 300만 명이 넘는 당시 조선의 천민들을 자유민으로 해방시키려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신분차별은 로마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근대에 이르러 조선 사회에도 세계적으로도 이 피할 수 없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1790년대, 80년대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의 의회 의원으로, 하원의 의원으로 있을 때 영국이 어떻게 했나요? 그때 대항해 시대잖아요. 대항해 시대예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라고 해도 되나요? 흑인들은 다른 사용하는 용어가 있나요?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와서 종으로 부리거나 아메리카 대륙, 미국으로 팔아넘겼어요. 노예 무역이 활성화됐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안타까워서 긴 시간 동안 21살의 의원이 됐어요. 긴 시간 동안 노예 무역 금지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노예 금지법이 아니라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을 입안시켰어요. 이걸 다 하고 나서 3일 있다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할 것 다 해놓고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거 해놓고 죽었어요.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회가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신분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또 성찬식 문제. 주인과 종이 한자리에 앉아서 성찬식을 하는 게 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래요. 교회 와도 주인은 종에게 일을 시켜요. 이거 최씨 그거 좀 해. 집에서 하던 버릇이 교회 와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신분제도가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영향이 나타났던 거죠. 예컨대 이래요. 그 포항에는 이제 시장님이 어느 교회를 나가면 그 밑에 직원들 다수가 시장님 나가는 교회를 따라가게 되겠죠. 포스코에 뭐
예를 들어서 높은 분이 한 분 어느 교회를 나가면 그 밑에 직원들은 자연히 따라가겠죠. 왜요? 잘 보여야 진급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교회 모이면 자연적으로 직급이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김 부장, 김 과장, 김 대리. 회사에서 하던 버릇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처럼 할례 문제로 인하여 차별하고 신분제로 인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이 일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고린도교회 실상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죠? 다행히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게 관계 맺어진 사람들이 없어서 갈등은 없는데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갈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설교하나요? 할례로 인하여 종교적 차별, 갈등하는 교회에게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할례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굳이 할례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지도 말아라.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권면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줌으로써 갈등을 치료할 것을 권면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사회적 신분제도에 대하여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면, 가정하고 얘기를 해요. 종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네가 염려하지 마라.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유를 얻어라. 그렇지만 그런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회가 있다면 자유인이 되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그런 기회가 없다면 굳이 자유인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자유인 되려고 주인에게 칼을 들이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굳이 자유인 되려고 주인에게 가스통을 들이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폭력을 행사해서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그죠? 월급 더 받으려고 종처럼 부림받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스통 들고 붉은 띠 두르고 무서워요. 세상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교회라면 굳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유인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자유인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었다면 종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종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종처럼 취급하지만 자유인인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동일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전주 김제에 가면,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1800년대 말에 세워진 교회인데 혹시 아시는지요? 13대부터 15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조세형 의원. 할아버지가 그 김제교회를 위하여 예배당을 내놓았어요. 자기 집을,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놓았어요.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조세형 장로님의 할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게 됐고 자기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놓았어요. 근데 그 조세형 의원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에게 아들이 조영호 씨라고 있는데 그 조영호 씨와 더불어서 그 집에 남의 사람으로서 와서 머슴으로 살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자익은 머슴이고 아들은 조영호예요. 둘이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고 같이 컸어요. 이자익은 집에 가면 머슴이에요. 그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장로 피택 선거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장로가 되어야 될까요? 연장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놓았던 조세형 의원의 할아버지께서
장로가 피택이 되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이 머슴으로 지내던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되고 장로가 돼요. 집에 가면 이자익이 자기 주인을 향하여 머슴으로서 주인을 존중하고 시키는 일을 철저하게 성실하게 감당을 해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장로로 피택이 될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을까요? 교회에 오면 이 조생의 의원의 할아버지께서 장로님. 그래서 이자익은 그 조생의 의원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평양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와요.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신분제가 분명히 있는 사회인데 1924년 한일 합방이 되고 난 이후니까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해요. 신분제가 있는 사회 속에서 신분제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을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금산교회 기록에 그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조세영 의원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과 똑같이 갈등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거꾸로 살아서 갈등을 해소하고 화평을 이루어 살아가는 게 교회라고요. 종교적 차별, 사회적 차별을 뛰어넘어 평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거꾸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거꾸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사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별을 위하여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제도를 거부하고 차별을 위하여 사람들이 만든 신분 제도를 거부하며 오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별로 인한 갈등이 보편화된 사회 속에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교회 안에까지 미쳐서 갈등하는 교회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만 우리를 그런 갈등 없는 또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 주님 보시옵소서. 이런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일주일 동안 헌금할 것을 준비해 두셨다가 몸들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면서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던 것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헌금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도둑질하여 헌금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하여 번 돈으로 헌금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수고하고 힘써서 얻은 수익 중에 일부를 구별하고 또 정직하게 일한 것으로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렸으니 주께서 이 헌금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도들 위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가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이우식 집사님이신데 오실 수 있는 거 봐가면서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잠깐만 집중하지 못하면 본문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중심을 제대로 잘 못 잡는다는 것, 다르게 해석은 안 했는데 중심을 제대로 못 잡는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도 앞에 서 있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해요. 매주 정말 실수 없는 한 주 한 주를 설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제대로 100% 파악하지 못한 그 모습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말은 어린이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말만 있고 뭘 해야 되지? 고민이 참 많아요. 그래요. 다음 주일은 어떻든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속히 전쟁 소식은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이죠. 후배 목사님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멀리까지 다녀왔는데 조문을 다녀왔는데 장인께서 한국 전쟁 때 단신으로 월남하신 분이셨어요. 남한에서 이제 결혼도 해서 자녀들을 일남 이녀 자녀도 낳고 했는데 부모 형제가 보고 싶어서 정작 아내와 자식들은 돈을 버는 쪽쪽 신경 안 쓰고 교육이나 이런 데 가정에 신경 안 쓰고 그 이상가족 모임을 위해서 돈을 다 썼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좀 많이 원망도 좀 하시더라고. 그것 신경 쓰느라고 우리는 아버지가 별로 신경 안 써줬어요.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얘기를 보면서 통일이 안 이루어져도 남북 간에 각각 나라가 돼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 동남아 무역하고 우리 동남아 여행하듯이 북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가족들 만날 수 있고 가서 살고 싶으면 이민도 갈 수 있고 통일보다 이제쯤에는 그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통일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근데 통일이 되면 어느 한쪽의 권력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한이 권력을 내려놓겠어요? 북한이 권력을 내려놓겠어요? 절대 권력은 안 내려놓죠. 그래서 상호 존중하면서 그렇게 다른 이웃 나라처럼 그렇게 지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어떻든 평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긴장보다는 평화. 그래 우리 자식들 전쟁 일어나서 죽을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아들 낳은 집은 그게 걱정이.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전쟁보다는 평화, 갈등보다는 화평.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여러분들을 뵈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려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를 불러 갈등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려 하신 줄 알아서 모든 차별적 요소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상호 존중, 신뢰하며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